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5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을 약속하시고 사도들로 하여금 이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는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모습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신 지 조그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성령 강림에 관한 문제가 신앙상에 상당히 큰 문제성을 안고 있는 것을 경험했을 터이고 또 직접 목도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성령 강림을 왜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을 무엇으로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성경 자체에서 찾아봐야 되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의도한 대로 추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령 강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 성령의 확인하시는 일들은 더 많이는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특별 취급을 받고 있는가 하는데 더 많이 오용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로는 한 번 설계에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다. 담대함을 가졌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신자의 신앙은 달라진다. 강해진다.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고 기쁨과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목도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성경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그런 의미로 설명하거나 의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종종 성령행전이라고도 별칭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와 교회를 세우시는 것과 또 신자들의 모든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 사이에 거리가 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맨 처음 추적해야 되는 것은 어느 부분들, 말하자면 성경에서 성령에 관하여 설명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아서 성경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어떤 목적과 의미로 약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추적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의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누가에 의하면 능력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대목이 우리한테 가장 성령 강림에 대하여 기대하게 되고 또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을 받는다 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소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 사도들에게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해서 성령 강림 이후에 능력을 받아서 나가 그들의 사역을 완수했다라고 하면 얘기는 쉽습니다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한 번도 그 사역을 성공으로 약속한 예가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나가서 전파하고 깨우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의 사역이 그걸로 인하여 상대방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 라고 약속되어서 시행되는 적이 없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이사야서 6장을 보십시다. 구약 성경 973페이지 이사야 6장 8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자로서의 일을 자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보내십니다마는 보낼 때 약속이 네가 가서 하는 것을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애를 보내시는 동안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가 없어서 주께서 늘 이사야서의 바로 이 말씀, 이사야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언급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신약에서도 다른 거 찾을 것 없이 우리 작년까지 했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나오는 베드로에 관한 예언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 베드로의 끝은 분명히 순교인 것이 자명합니다. 그는 그가 원치 않은 죽음을 당해야 되고 그의 하고 싶은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주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입히웠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성령님의 간섭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들, 예를 들면 예언을 한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감동이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며 약속하신 것인가 하는 뜻까지 손이 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의 간섭은 지금도 있으신 것이고 있어야 마땅하고 우리 마땅히 구해야 할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우리가 그 뜻과 약속들을 우리 마음대로 오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면 그럼 성경은 성령 강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함께 있게 하시는 이 일을 무슨 목적으로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을 추적할 필요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약속은 구약 요엘서에 예언됐던 일의 성취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구약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 약속의 성취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더 추적하기로 하고, 또 신약에 나오는 성령 강림에 대한 다른 설명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가장 큰 이유를 진리에 관한 깨우침, 진리로의 인도, 진리 가운데서의 보호,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이 묘하게도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과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텐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우리 아까 요엘서 2장에 나왔던 말씀에도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리라.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진리라고 성령의 오심과 성령을 약속하시는 가장 큰 목적을 진리에다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장래일이라는 공통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4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진리에 관한 얘기를 이번엔 이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16장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마는 저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했습니다마는 더 뚜렷하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공통된 내용을 이제 추리해야 됩니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하는데 그것은 진리와 연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진리는 주님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 셋을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 본 바와 같이 성령 강림을 약속하며 사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능력에다 두었던 것을 누가복음에서 보았습니다. 능력을 입히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신구약을 추적해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장래일과 진리에 관한 것으로 압축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이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진리라는 차원에서부터 이 문제를 조금 추적해 보기로 합니다.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왜 성령에 관한 얘기가 능력,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렇게 모여지느냐 하는 것이 첫 봐서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마는 이제 성경을 차근차근 추적해보면 얼마나 밀접한 관계며 그리고 같은 내용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진리라는 얘기를 우선 꺼낼 때 이런 얘기로부터 출발을 하십시다. 신자와 신자 아닌 자를 나눌 때 가장 크게 무엇으로 성경이 불신자와 신자를 설명하느냐 하면 이 진리라는 단어로 둘을 나눕니다. 그렇죠? 불신자는 진리라는 것에 의거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방법을 삼지 않고 자신의 뜻으로 목표와 방법을 삼는 자이고, 신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깨우치는 것을 벗어난 진리와 절대와 영원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와 방법을 가지는 자라고 나눕니다. 그건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불신자와 신자를 쫙 갈라놓을 때 불신자의 생활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죠.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신자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면 조금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봅시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할 때 진리라는 차원에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감각하는 테두리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거기서 무슨 성취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신자는 지금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을 아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담당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이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진리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내용 속에 다 있습니다. 진리 이퀄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언제나 이런 몇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나라가 있다. 그리고 우리와 그쪽이 대등하거나 우리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그쪽이 우월하고 우리가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속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속에 십자가가 포함되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이미 내포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유일한 신되심이 거기 내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이 모든 진리들이 함축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요엘서의 주장이나 요한복음 16장이나 14장에 나타난 성령에 관한 설명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엘서 얘기를 다시 꺼내보십시다.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됐느냐?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장래일이라는 건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죽는 70, 80년 살고 죽는 것 이후의 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기장보다 더한 영원이라는 시간과 영원이라는 역사와 영원이라는 나라가 있음에 대한 깨우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뒤에 풀 때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다 꿈을 버리게 되죠. 이제는 죽을 날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꿈은 젊은이들이 같지 늙은이들이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요엘서에서는 분명히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늙은이가 꿈을 갖는다 이겁니다. 신자들이야말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행복한 겁니까? 죽는 쪽이 행복합니다. 그런 얼굴을 안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신앙이 지금 낮아서 그런 것이지 좀 지나보십시오. 죽는 쪽이 훨씬 행복합니다. 왜? 군대에서 제대하는 것과 같으니까 말이죠. 제대하면 끝이라면 그건 곤란합니다. 중령 대령에서 옷 벗으라 그러면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이지만 병장에서 옷 벗으라는 거는 상병에서 옷 벗게 해준다면 더 좋고 일병에서 벗게 해준다면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제대하고
살 사회가 있으니까. 그 신자는 이 땅에서 산 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사는 거는 정말 잠시 지나가는 인생이고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고 죽고 그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꿈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내가 천국에 가서 주를 뵈어리라. 이제 다가온다. 그렇죠? 멍멍이는 짖어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이거 아닙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천국을 향하여. 왜 꿈이 없어집니까? 더 많아지죠. 그래서 늙으니까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젊은이는 이상입니까? 이 이상은 그 달을 이자를 쓴 이상입니다. 젊을 때는 꿈이 많은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 꿈이 많죠. 미술 보면 미술가 되고 싶고, 음악회 가면 음악가 되고 싶고, 설교 들으면 목사하고 싶고, 뭐든지 다 하고 싶죠. 그러나 그 하고 싶은 욕심들은 이 세상의 범주에 속한 것 아닙니까? 언제나 대통령이 되리라, 무슨 장군이 되리라, 과학자가 되리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에게 이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가 상상하지 못했고 그가 이해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있음을 습격을 받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인생이 뭐냐? 세계가 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누구냐에 대한 하나님의 깨우침이 성경 말씀으로서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며 간섭하기 위하여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일 필요한 건 이런 일들 아닙니까? 내가 어느 목적지를 분명히 선정하지 못하면 사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앙은 참으로 이상해서 그가 정당한 목적지로 가고 있느냐, 정당한 방법으로 가고 있느냐는 하나도 안 따지고 뭐만 따지느냐 하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만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같이 아주 우스운 건 없으니까 누가 열흘 금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다음 목표는 나는 열 하루다, 그 다음엔 열 이틀이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3회 실시 이런 걸 명함에 써갖고 다니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금식했느냐가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얼마나 목적지에 접근되었느냐로 나타나야죠. 난 지난 한 해 동안 한 잠도 안 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병신이죠. 그럼 말 하나만 하죠. 기왕 떨어졌을 바에야 난 지난해 놀았어요. 그럼 말이나 맞죠. 그죠? 놀았으니까 떨어졌다. 에이, 학교는 안 됐지만 잘 놀았다. 그건 말이 되지만 난 지난 한 해 동안 직사게 고생했는데 학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밤새서 뭐 한 거예요? 공부한 게 아니고 무슨 오락하고 놀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진전, 누적, 사인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신앙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 같이 저들이 속고 모르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십시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한 20년쯤 전이었나요? 그것도 더 전인가 모릅니다. 자랑과 정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예수 잘 믿으려면 어지간한 영화는 이제 다 보시고 그래야 됩니다. 자랑과 정열이라는 프랭크 시나트라하고 소피아 로렌하고 이런 사람까지 외워야 되니 참 목사하기도 고달픈 겁니다. 캐리 그란드하고 아마 그렇게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스페인 내란입니다. 근데 이제 밀란이 일어나서 이 반란군들이 성을 공격하러 가는데 아무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큰 대포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 반란군의 장이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고 그 애인이 소피아 로렌인데 이 반란을 돕기 위해서 영국에서 장교 한 사람을 밀파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캐리 그란트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큰 대포를
끌고 가는 동안에 정부군에게 띄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길로 이렇게 숨으면서 가다가 어떤 강에 도착을 했어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아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리 그란트가 계산을 하죠. 부력 계산을 해가지고 뗏목을 만들라 했고 뗏목에 그 대포를 싣고 뗏목에 띄우려고 합니다. 소피아 로렌을 사이에 두고 프랭크 시나트라와 캐리 그란트와 이제 삼각관계가 돼요. 영화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삼각관계가 되는데 밤낮 용감한 걸로 따지자면 프랭크 시나트라가 앞서겠지만 지금은 영화의 대부분의 줄거리가 싸우러 가는 데까지란 말이에요. 가는 동안은 속수무책인 거예요. 괜히 고함만 컸지 나머지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데서 이제 캐리 그란트한테 지는 겁니다. 속상해 있던 판에 눈으로 이렇게 봐도 한심하단 말이에요. 대포는 이렇게 큰데 뗏목 밑에 뭐 수수깡 같이 몇 개 하더니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띄우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넣으면 가라앉는다. 쇠는 물보다 무겁지 않으냐. 넣으면 가라앉는데 어떻게 띄우느냐. 캐리 그란트가 그러죠. 계산해봤다. 부력에 의해서 이건 뜰 만큼 뗏목을 충분히 만들었다. 웃기지 마라. 넣다 가라앉으면 어떡할 것이냐.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진리가 없으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거는 시험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넣었다가 빠지면 할 수 없고 안 빠지면 다행이다라고 지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인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하죠. 넣어봐라. 넣어서 가라앉으면 나도 집어넣어라. 그 말이 거기 있었나 없었나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넣었더니 짠 하고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래지만 안 놀래는 사람 하나 있죠. 뜰까 안 뜰까를 염려한 게 아니라 뜨는 게 당연한 걸 알고 있었던 사람 쪽에서 놀랄 일이 없죠. 이거 떴습니다. 당연한 건데 뭘 떴다는 게 놀래요. 이런 식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능력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갖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 접근해 갈 수 있고 그의 인생이, 시간이, 노력이 목적지를 향하여 누적되어 갈 수 있는 목표와 방향과 방법을 알고 있는 자들을 능력 있는 자라고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진리에 관한 깨우침과 그 사실에 관한 현실적인 준비와 자세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펄펄 뛰는 사람은 펄펄 뛰죠. 펄펄 뛰는데 매일 펄펄 뛰는 걸로 자랑할 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번 올림픽에 높이 뛰기나 나가십시오. 그건 내가 얼마나 남과 다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만 펄펄 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정말 주님은 사랑이시다를 알았으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남보다도 양보하시고 하나도 양보 안 해요. 싸움만 붙으면 누구보다도 더 눈이 째지고 송곳니가 길어지면서 밤낮 하는 자랑은 내가 얼마나 성령을 받아서 속에 사이다같이 튀는가 합니다. 그놈의 사이다 먹고 아주 속이 꽉 막히게 생겼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병이 낫다? 아니요, 그런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허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고달퍼집니다. 왜 고달퍼지냐면 사도행전에 이제 그 기록들이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의 깨우침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만만하게 회개하고 항복하는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미련한 대로 결정을 하거나 무슨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우리를 이제 제어하시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달플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대접과 섭섭하다는 대접 중에 어느 것을 더 많이 받습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있는 것을 고마워하는 때가 많습니까? 부모가 있는 걸 귀찮아하는 때가 많습니까? 귀찮아하는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하는
큰 책임 중에 하나가 자녀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게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이런 것이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저놈들은 부모도 없나? 저놈들은 어디서 저딴 걸 배웠나?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는가? 이건 큰 욕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는 게 훨씬 귀찮죠. 톰 소야의 모험에 보면 톰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허클베리 핀이죠. 아침에 일어나도 학교에 안 가도 되고 세수를 하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손으로 집어먹을 음식이 늘 충분하지 않은 게 흠이지 누가 뭐라 그러는 이해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이 뭐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우리의 계획과 뜻과 욕심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도록 간섭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됐나 보십시다. 8장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봅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더라. 성령이 직접 빌립을 좌우합니다. 빌립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예지한 바도 없고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것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강권하여 이 광야로 내려보냈고 이 내시를 만나게 하며 거기서 이 사건에 간섭하십니다. 그가 전혀 모르던 일에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독교적 사건이라는 의미와 우리가 지금 인정하는 사건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빌립이 대단한 사람이겠습니다만은 빌립적 입장에서 보자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광야로 가라고 호통쳐서 몰아낸 겁니다. 광야라는 건 뭐 좋은 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였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몇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몇 없었다는 건 제가 많이 봐드리는 거고 저 빼놓고 누가 있었겠습니까? 13장으로 가보십시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칩니다만 바울을 보냅니다. 초대교회에서 만일 사람들끼리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람을 뽑았다면 누구를 뽑았을 것 같습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뽑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첫 설교에서도 이름을 남긴 자이고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일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사도들입니다. 아마 인간들이 결정을 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 텐데 성령께서는 뜻밖의 사람을 지목합니다. 이 둘은 원래 12제자 속에 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더욱 16장으로 가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훨씬 더 강하게 하는 장면과 만납니다. 16장 6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간섭하십니다.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만일 이때 성령님께서 막지 아니하셨으면 구라파보다 아시아가 문명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해서 결국 로마로 가고 유럽으로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저쪽 서쪽으로 돌아서 미국을 거쳐
이제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선한 일이고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일단 없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배워야 하며 거기에 있는 것을 습득해야 되며 우리가 고쳐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를 통하여 나의 삶과 내 존재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 일을 넉넉히 하시도록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된 기록이 말하자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는 위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손에 맡겨두지 아니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거나 가만히 있어도 좋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충성을 약속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미련한 자인가를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하여 민감할 준비를 하며 민감하게 반응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훨씬 그것보다는 우리의 생각에 민감하고 우리의 욕심에 훨씬 많이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히면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면서도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로 장래를 내다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깨우치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또 하나의 스타가 되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툭 튀어나올 수 있는가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두렵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바울에게 성령 강림을 허락하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기뻐 뛰게 하시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셨지만 그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하여 쓰여질 수도 없고 쓰여진 적도 없습니다.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그들의 뼈를 묻었고 소리 없이 죽어갔던 기록, 사도행전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욕심이 뭡니까? 여러분이 주를 향하여 가진 모든 열심과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정열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 몇십 년의 남은 여생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이름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유명한 예언가에 의하면 서기 2100년 이전에 뉴욕과 로스앤젤리스와 샌프란시스코가 핵전쟁에 의해서든지 지진에 의해서든지 다른 공해에 의해서든지 잿더미가 될 거라 그럽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갈 그런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미국에 가서 사는 걸 제가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기껏 우리의 목숨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님 약속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지구가 종말을 구하는 날이 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종말을 구하는 날이 오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죽는 날은 분명히 앞으로 5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준비를 왜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허락되어 있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간섭하는 것을 왜 물리치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사회에서 이루어야 할 업적과 남보다 못하지 않다는 자기 증명을 위하여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밖에 신경을 쓰지 못합니까? 왜 남에게 지지 못하며 양보 못하며 악에게 져서 악으로 악을 갚는 시험에 말려들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기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리에서 떠나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에 가 있습니까? 돌이키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닌 것과 그런 이유로 부름을 받지 않았던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새삼스럽게 결심하는 이 시간이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생각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채찍질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 우리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세상과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허황된 꿈에서 헤어나도록 우리의 심안을 밝혀주시옵소서. 영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며 자신을 삼가는 일들을 경건을 연습하는 일들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